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 그 찬양으로 우리 오늘 고백하며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매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매여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매여 주소서.
주옵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주는 내 피난처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님께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서하는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하나. 원할 물건 나 없어도 영원할 물건 나 없어. 날마다 주께로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라고 위에 간악한 막이 우리 교회일지라도 주에서 앞으로 더 나아갑시다. 이
내가 살 동안에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사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내가 날마다 더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한다고, 지금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인도하여 달라고 내가 붙들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붙드시고 우리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가락한 말 가운데 깨지라고 우리가 거리에 예수님의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수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를 하시고 주님께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아가오니 우리 손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높임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면 한 영혼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근 각처에서 이 시간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대로 은혜해 주시고 부르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시간이 형식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이 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 우리가 주님의 복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랑,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사 누움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우여곡절 끝에 이곳에 터를 잡고 건축해서 예배를 드리는 지가 두서너 달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2석의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늘 소망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올라와 엎드려 있는 이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당신의 사자 목사님 김성원 목사님을 탄 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저희들 심정밭에 떨어져서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심어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어린 자녀들까지 같은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연료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건강이 별로 좋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충성하고 주의 이름을 나타내며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 다음 세대와 또 우리 연료하신 많은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분들까지 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려 있는 그 마음속에 그분들의 기도의 심정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라도 들어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분노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새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랑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사랑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새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
할렐루야.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예배 시간만 아니면 어디 골방 같은 데 들어가서 그렇게 부르짖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렇죠?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아마 중학생 때가 아닌가 싶은데 이 찬양이 처음 세상 가운데 이렇게 나왔어요. 거의 1년 동안을 길거리를 가나 어딜 가나 항상 이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다녔던 그런 생각이 많이 나고, 참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그때 그 순수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많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엄함을 내 인생에 쌓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아파오네요. 살아가는 게 행복이어야 되고 살아가는 게 기쁨이어야 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삶이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냉정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창조주로서 심판자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공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왜 무고한 여리고 백성들, 그 어린아이까지 다 죽었어야 됐냐고. 왜 모세의 그 일행들의 그 불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열심히 군대 생활하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홍해바다에서 죽어야 했냐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고 온전하게 모시지 않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수많은 교회와 집회와 프로그램과 그 안에 사역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그의 입술로 많은 고백들을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라는 교회가, 그리고 그 예배가 다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교회의 온전함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공동체였다면 이 땅에 교회와 그리고 많은 교계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다. 수많은 사역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만약에 그들을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받으셨다면 이 시대의 교회 현실, 이렇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제 우리 교사들이 노회에서 주최하는 교사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 세미나의 강사들은 우리 작은 교회나 일반 교회가 초청하기 어려운 메이저급 강사들이 와서 정말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귀한 달란트들도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개교회들이 도저히 그분들을 한꺼번에 모실 수가 없어서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비전을 놓고 이 시대를 열어가는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노회 주체로 대한교회라는 교회에서 교사 강습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어제 5명 정도 가서 정말 도전받고 은혜받고 부르짖다 왔는데 주최 측에서 대성공이라는 거예요. 주최 측에서 대성공이라는 거예요. 그 대성공이라고 하는, 그 주최 측에서 대성공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100명도 안 모였는데 그날은 200명이 모였다. 교재가 모자라고, 식사가 모자라고. 우리 한국 교회와 믿음의 우리 공동체들이 이미 마치 세상 가운데 버려진 교회와 어떤 현실의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는 증거예요. 옛날에 그런 정도의 강사가 오면, 그런 정도의 훌륭한 강사가 오면 몰려오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이에요. 창자과학회에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명함을 주면서, 목사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니까 명함을 주면서, 목사님 언제든지 물질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몇 명이라도 좋으니까 이 시대가 더 악해지기 전에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는 정확하고 무오하며 하나님의 창조에 관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 강사가 되면 그 대한교회가 꽉꽉 들어차야 되는데 그냥 100명 좀 넘겼다고 얼마나들 성공이라고 하는지 그걸 보면서 참 열심히 준비하고 애쓰셨는데 지금 이 현실이 이렇구나. 수많은 사역자들이 말하는,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면 이 시대의 교회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을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왜 이런 말씀을 자꾸 하느냐, 우리가 생각보다 주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교회가 드물다라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흔하지 않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그만큼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그 이유는 우리가 수많은 예배와 찬양과 헌신과 드리는 제물들이 사람의 기준으로는 완성될 수 없음을 우리가 모른다라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 드리는 제물, 이 귀한 제물이 사람의 기준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헌금을 하고 날마다 헌신을 한다고 하고 있는,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와 찬양과 헌신과 헌물에 대한 기준이지, 그 헌신과 예배가 완성되려면 하나님의 기준이 그 완성의 정점에 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공동체가 완성된다. 내 기준으로 주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받은 적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어제 우리 찬양팀하고 사역자들이 어쨌든 어제 제자 훈련 받는 사람도 일찍 와서 훈련 받고, 교사들은
아침 7시 50분 8시에 출발해서 저녁 6시 7시까지 여기 도착할 때까지 가서 훈련받고, 찬양팀은 와서 10시 11시 가까이까지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고, 우리 현우는 제가 새벽 2시까지 버티는 건 맞아요. 여기 드럼 연습하는데. 몇 시에 올라갔어요? 제가 도저히 아무리 목사라도 그거는 못 견디겠더라고. 2시 넘어서까지 여기서 드럼을 잡고 있으면 내가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자요? 그래서 말씀 보다가 요렇게 요리 내려오면 티 날까봐 저 홀이 돌아가지고 창문으로 이렇게 들어갔나 보고 뭐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그럼 또 다시 올라갔다가 한 10여 분 있다가 들어갔나 하고 또 내려오면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해라 모르겠다, 너 해라 그러고 올라가서 잤어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데 그게 우리의 기준이지 않을까? 과연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 최소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물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더 두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고 제물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드린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온전하지 못함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데 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스스로가 그걸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 안 돼, 나의 삶이 이러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종교인으로서, 내가 교인으로서,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가장한 사람으로 서 있지만 이것은 내 기준으로 내 위로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나를 받으실까, 내 예배를 받으실까, 내 찬양을 받으실까, 내 헌신을 받으실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과 헌물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에 드러지는 데에 대해서 스스로 묻기를 거부해요.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싫은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 나에게 묻기를 거부하죠. 우리는 그 진정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피하게 되죠. 피하다 보면 외면하며 살아가요. 점점 하나님은 내 삶에 별 의미가 없는 분이 되어져 가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인생에 관여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내게 경외하는 분이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요. 그렇게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그 예배자가 와서 예배할 때에 내 중심의 예배가 돼요. 오늘 찬양 참 마음에 들었다. 오늘 찬양은 도대체 프로젝트를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런 거에나 신경 써요.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을 여러분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과 그 관계가 완성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헌신과 예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놓은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이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도 찾고, 마음이 답답할 때도 찾고, 기쁨이 있을 때도 찾고,
감사가 있을 때도 찾고, 내 몸이 아파도 찾고, 내가 건강해도 찾고, 전심으로 내 기분 따라 찾고, 내 만족을 위해서만 찾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 우리 예배팀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일상의 교회처럼 경배와 찬양을 먼저 하지 않고 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주님 앞에 좀 진실하게 나와보자고 하는 찬양을 시작하는지 아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고 우리에게 돌이킬 시간을 주기 위하여 예배팀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한 심령들이 주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고 경배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뒤죽박죽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의 시작의 찬양과 우리 예배 인도자의 멘트 하나하나가 내게 마음에 꼭 내려와서 내 예배의 시작이 성공을 해야 돼.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느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단 한 번으로 온전치 못하면 죽어버리고, 단 한 번으로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 그 결과물을 얻는다면 우리 이 땅에 살아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은혜를 입었나니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에 얼마나 여러분이 진지하냐,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보응이란 무엇입니까? 보응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선과 악이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 되갚음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보응이란 말은 선과 악이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 대갚음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반드시 갚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과 악을 정확히 구별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반드시 그것을 갚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길을 찾아가길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면서 너희가 선과 악을 정확히 구별해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 결과대로 처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십니다. 그 살 길을 우리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2장 4절 5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저를 보십시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께서 너희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느냐. 너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면
그 날에, 심판하는 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다. 이 말 한가운데 4절 5절에 이 한 단어를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벗어나는 길을 숨겨두셨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회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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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노를 쌓지 않는 길은 회개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멸시했는데 그 멸시함의 그 두려움을 벗어나는 길은 회개하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 말씀에 그 회개라는 단어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네가 회개할 줄 모르느냐. 5절 말씀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어떻게 너의 마음을 돌이킬 마음을 갖지 않느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회개하는지를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두려움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귀에다가 가슴에다가 콱콱 박으셔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오늘 말씀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두려움으로 서서 그 하나님의 보응의 때에 그 진노를 쌓는 일이 없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자, 그러면 보응이라는 것은 이거죠. 자, 내가 우리 수경 집사님이 물을 이렇게 저거 얼마짜리예요? 한 병에? 예? 350원이요? 390원? 그거 비싸네. 390원 저 조그만 게. 우리 그 물을 준비하시려면 우리 싱어들 물하고 리더자 물을 항상 앞에다 이렇게 두세요. 요렇게. 저는 물 먹을 자격이 돼요. 저는 찬양 정말 크게 합니다. 저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전 정말 찬양 너무 크게. 오늘 주님의 높고 이대하시는데 누가 나한테 마이크 하나 주면 내가 그냥 크게 한번 해볼 건데 진짜 열심히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물을 먹어야 돼요.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 리더들한테는 꼭 줘야 돼요. 목이 갑자기 탁 잠기면 찬양 인도하다 힘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주시면 줬어요. 저에게 물을.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어떤 반응을 해야 돼요? 네?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 물이요, 아이고, 목사님 390원짜리 사줬는데 되게도 티내시네. 이게 아침에는 안 팔아요. 그 가게가 문을 안 열어서 이 390원짜리를 어제 저녁에 사놨어야 돼요. 거기다 이걸 또 애지중지 또 냉장고에 시원한 물 마시기 원하면 또 냉장고에다가 또 넣어놨다가 가져와야 돼. 근데 막 기쁨은 없는 것 같더라고, 수경 집사님. 그냥 대충 드세요. 네. 참, 집사님은 시원하게 먹을 거면서 나는 왜 하루 전에 사놔갖고 맹맹해지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드세요. 그냥 한마디만 더 하면 뺏어갈 것처럼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먹는데, 나한테 물을 주었으면, 그걸 돈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여 물을 줬으면 내가 그것에 대한 감사와 그것을 기억했다가, 또는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돼요. 이게 무슨 논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으면 우린 그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합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응을 바르게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이 어떠하냐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계속되면 하나님을 정말 바보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그것이 가증한 것이고 얼마나 그것이
사망의 어두움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자가 바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주신 것 세 가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있게 하셨어요. 내가 존재하게 된 이유예요. 하나님이 몸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것이 바로 이 몸이에요. 두 번째로는 만물이에요. 만물. 우리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우리 사람이 지닐 수도 있고, 우리 사람이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는 만물을 주셨어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제가 묻죠. 사과가 하나님 앞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사과가 하나님께 필요 있어요, 없어요? 파인애플이 하나님께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파인애플과 사과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어서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주셨어요? 바로 내 옆에 사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을 두지 아니하시고 내 옆에 사람을 주셨어요. 자, 한번 체크해 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첫째, 무엇을 주셨다? 우리의 몸을 주셨다. 두 번째, 무엇을 주셨다? 만물을 주셨다. 세 번째, 무엇을 주셨다? 사람, 나 말고 내 옆에 사람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받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셔서 가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것을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 첫째, 우리의 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 열심히 성경 가르쳐야 돼요. 네? 열심히 성경 가르쳐야 돼요. 자, 다음 세대,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아는 대로,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네? 희란아, 너 똑똑하잖아. 얘기해봐. 그렇게 이쁜 미소 해도 소용없어. 자, 우리 다음 세대 교육팀장 손 드세요. 두 손 높이 드세요. 두 손 높이. 두 손 높이. 괜찮아. 방송 안 해도 돼요. 손 들고 있어요. 다음 주가 뭐 목사님 생일이라고 식사 우리 권사님들 하지 마요. 절대로 하지 말아요. 절대로. 우리 다음 세대 맛있는 거나 좀 사주세요. 하여튼 해당 봐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목사라고 막 이렇게 하고 뭐 대접해봐요. 우리 사모가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하지? 권사님들이 목사님 생일 다가온다고 성도들 다 밥 사준대요. 밥 사. 하지마. 그랬더니 몰라요. 목사님 가서 말씀하세요. 내 설교 시간에 얘기해버린다. 내 생일이라 성도들 대접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맛있게 가서 먹을게. 자, 손을 그냥 내리셨네, 자동으로. 네, 은혜가 넘쳐. 하여튼 믿음이 얼마나 금방 회개해가지고 손 내린 거잖아. 다음부터 잘 가르쳐야지. 자, 우리 다음 세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창세기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7절에 가면 정확히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자,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다.
흙으로 빚으신 이. 제가 이걸 다 주석하려고 하면 여러분 머리 너무 아파서 안 해도 돼요. 그냥 그거 따라 들으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을 말하는 거냐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으니 결국 우리의 몸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우리의 몸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어서 그의 이름을 생명이라 한지라. 생명, 살아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우리의 몸이에요. 이것을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정확히 말해놨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왜 그랬냐면 고린도 교회에 우상을 자꾸 섬겨요. 우상을. 그런데 우상을 섬기기까지는 괜찮은데 우상에 있는 그 재물에 대해서 싸움이 났어요. 사람들이 와서 우상 앞에 드린 시장에서 파는 돼지고기 무슨 고기, 이건 다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시장에 내놓고 파는 건데 가서 제자들이 그냥 갖다 사다 먹는 거예요. 그냥 갖다 막 먹으니까 옆에 있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야, 너 그 우상 앞에 절하는 음식을, 우상 앞에 쓰는 음식을 너 갖다 사 먹냐? 이렇게 말하고 싸움이 나요. 그러니까 아니 뭘 어때 이거 이거 하나님 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야. 너네 그렇게 잘났어? 막 싸움이 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서 한 얘기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를 불어넣어 창조하신 것을 모르냐. 그래서 그것이 네 몸의 존재인 것을 모르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상의 음식을 먹었다 야단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거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도 내가 좀 안 먹지 뭐. 그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혈기가 들어가고 그 마음에 다툼이 들어가고 그 마음에 화가 들어가고 분냄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에 관하여 도대체 그 먹는 것이 뭐라고, 도대체 그게 뭐라고, 네 성전, 네 마음에 성령께서 주장해야 되는 이 거룩한 전 앞에 그렇게 미움과 그렇게 다툼과 그렇게 시기와 그렇게 질투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로 그 마음을 채워가느냐. 이거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해요. 이거는 여러분 빨리 돌이켜야 돼요. 참고 선을 행함으로 영광스럽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되라. 오늘 7절 말씀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채워넣을 것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오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또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또 내가 몸의 육신의 연약함의 질병 때문에 내 많은 삶이 내 머리를 지배할 수 있지만, 많은 슬픔과 서러움과 고통들이 내 머리를 지배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마음대로 그것을 다 여러분 마음속에 집어넣을 자격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미움이 생길 수 있어요.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두어서는 안 돼요. 여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안 돼요. 왜 거룩한 성전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그렇게 낙심으로 채우세요?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자녀를 생각하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며 인생을 생각하며 여러분이 낙심되고 미안하고 그렇게 마음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왜 여기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뢰고 내뱉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믿음을 넣으세요. 소망을 넣으세요.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몸을 마귀에게 내주지 마세요. 여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악한 것들이 다 차지하고 미움이 차지하고 절망이 차지하고 낙심이 차지하고 분함이 차지하고, 그래서 여기가 사단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 몸을 주신 주님 앞에 더욱 진지하게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관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지킬 거 필요 없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너희 마음을 지키라. 파수꾼을 세우라. 절대로 통과 못한다. 시기는 통과 못하고, 미움은 통과 못하고, 절망은 통과 못하고, 내게 일어나는 상황이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통과해서 내 마음에 못 들어간다. 왜?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고 선과 아름다움과 평안으로 지켜야 될 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파수꾼을 두셔야 돼요. 파수꾼. 남편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사모님. 부인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살아가는 삶에서 상황들은 벌어지는데 여러분 마음에 파수꾼이 없어, 말씀에 파수꾼이 없어, 성령의 파수꾼이 없어. 이거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 두 번째, 내게 주신 물질에 대하여,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정말 필요한 것이 돈이고 돈 많은 사람이 부럽기도 한데 요즘은 조금 부러운 마음은 조금 사라진 것 같아요. 돈 없는 것이 불안하기도 해요. 좀 불안하기도 해요. 그리고 돈 없는 것이 때로는 서러울 수도 있어요. 돈을 좀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어도, 지금 내일 죽어도 좋으니 오늘 돈벼락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니,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돈벼락 맞아서 뭐 하려고? 제가 이런 말을 농담을 하는 사람도 봤어요. 나 지옥에 갈 때 돈가마 타고 가고 싶다. 돈가마. 왠지 지옥에 가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그렇게 좋아도 돈을 버리십시오. 돈을 버리십시오. 돈 버려야 돼요. 돈 버려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이 최고인 사람, 우리가 아닌 척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돈에 팔려 있고 돈의 종이 되어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께서 주장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선악과 나무를 더 사랑했던 아담의 사망의 기름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 엄히 계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데 그 갖고 싶은 물질인 선악과를 따먹어. 그렇게 좋으니까. 그러나 그걸로 인하여 이 인류의 저주가 오고 사망이 왔음을 잊지 마세요. 필요하되 정당한 이유에서 그 필요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물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함에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이 좋은 것이 돼 탐욕은 사망입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바울사도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할렐루야. 제가 막 다니면서, 막 이리저리 다니면서,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유집사님도 그렇고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 우리 성일 형제, 교회 부흥하면요 차 한 대씩 사줘야 돼요. 이 사람들.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저도 교회 청구가 어디 있어요? 교회 청구가. 저 교회에다가 뭐 청구한지 안 한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막 써. 장로님 요즘 제가 밥 많이 사드렸죠? 안 먹은 참 시침이 뚝 되네. 막 써. 돈은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소 목장, 우리 어르신들 목장인데 우리 사모가 굳이 목장의 리더를 해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자기가 잘 섬겨야 된대. 우리 여기 별내 지역에 우리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나 고아인 우리 그 기관을 도울 건데
여러분의 유산이 거기로 다 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수경 집사님 뭐 좀 얻을 게 있어? 기분 나쁜 듯이 날 쳐다봐. 돈을 많이 지닌 게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적든 많든 이 돈에 대한 감사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어떻게 버리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나무라는 물질에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진 명령을 소중히 여기고 선악과 나무라는 물질을 탐심을 버렸어야 해야 돼요. 선악과 나무를 버렸어야 돼. 그 욕심을 버렸어야 돼. 다른 사람이 따먹고 다른 짐승이 따먹도록 버렸어야 돼. 그러나 아담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건 네가 따먹을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 그 욕심 버렸어야 돼. 물질의 모든 마음을 뺏긴 아담은 저주와 사망에는 엄청난 진노를 겪어야 했습니다. 돈으로 여러분을 더럽히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돈으로 우리가 사는 이유를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돈이 복이 되는 길, 돈이 생명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물질을 버는데 주님의 기뻐하심이 내 그 물질을 버린 가운데 없으면 그것은 사망과 진노의 결과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분이 주인 되심을 알아 내가 물질을 대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물질을 섬기고 있습니까? 어떻게 물질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물질을 위하여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죠. 하나님께 감사가 돌려져야 되죠. 끝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사실은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고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즐겁고 기쁘셨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담을 사랑하며 생각해 보기를 그가 혼자 사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하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뭐 남자를 위하여 여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러면서 갑자기 페미니즘으로 저한테 막 공격했죠. 유튜브에 올리고 막 이러지 마세요. 그 말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행복해 보이지 않으므로 사람을 더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을 잘 보아야 돼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보낸 사람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을 왜 힘들게 해요? 그 사람은 당신이 막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아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그렇습니다. 또한 목사가 그렇습니다. 성도가 그렇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서 제가 오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행복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나죠. 여러분의 부모님을 빼놓고 여러분의 혈육을 빼놓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을 걱정하고 기도하고 위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목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왜 저를 미워하세요?
미워한다는데 고개를 돌린 사람은 100%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이 옷도 사주고 그런 말이 아니고 반드시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몸, 거룩한 성전에 파수꾼 세우십시오. 어떤 상황과 어떠한 분함이 내게 올지라도 그 더러운 것들, 그 간악한 것들이, 그 사단의 역사들이 내 마음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지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대하여 종으로 살지 마십시오.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물질을 버리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인류의 최고의 저주가 뭡니까? 가인이 왜 아벨을 죽여요? 지가 행복하라고 동생을 줬는데 너를 위해 준 동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동생을 그렇게 쳐 죽이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을 위해 준 성도, 옆에 사람들, 여러분을 위하여 준 사람들이 사랑을 지킵시다. 사랑을 지킬 수 있다. 이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마음에 지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당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당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 나은아 엄마한테 좀 한번 해줘. 그냥 멀뚱멀뚱 그냥 엄마는 그냥 사랑해 이러는데 너는 그냥 멀뚱멀뚱 하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 할렐루야. 이 찬양 함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리. 나그네 된 나의 삶 감사하니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면 주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게 주님 은혜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들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예배를 통하여 나를 다시 한번 그의 계단에 각을 뜨게 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 했는데 아버지는 나의 중심이 되고 내 몸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을 내어주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세상 가운데 내어주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핍박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녀를 쌓았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시간되게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러신 주의 보혈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눈물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 믿음으로 나아가 아버지 주님의 주신 주님의 땅 주님의 구세에 언제나 그 이름이 평안하도록 주님 나오시고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인가요? 주님인가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주신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나를 모든 나의 삶 감사하니 나인 나의 주님이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은 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주님의 나라 영광 주의 영광을 누구합니다. 주님의 영광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넘치다. 나는 내게 나의 삶 감사하니 나는 나의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은 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에 우리가 떠나 있었습니다. 내 몸이 내 것으로 살고 내 속사람을 지키지 아니하고 물질과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여기며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심을 잊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 몸과 물질과 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섬기며 드러내도록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른 거 얻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며 바로 행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소망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늘 소망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께서는 방문 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함께 축복하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등록 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전도 시간은 오후 5시입니다. 전도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토요일 오후 5시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오후 2시 교육관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도 함께 모입니다. 서강로의 주일학교 연합회 주관으로 대한교회에서 어제 열렸던 다음 세대 교사 세미나에 교사들 모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데 우리 교사들의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굳건한 믿음 갖도록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세대 여름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수요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30분에 드려집니다. 많은 성도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부터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한기복 집사님입니다. 오늘은 생일, 자, 그 여기다 안 올렸어요. 며칠이에요? 네? 우리 조건사님 생일이 20일이에요? 22일? 22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네? 금요일날. 네, 축하합니다. 네,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권사님은 하나님의 권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권사님을 통하여서 권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주께 예배하게 우리 옆사람을 축복합시다. 소중한 옆사람을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우리 앞뒤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예배하게 되니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예배를 향하도록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경성케 하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저들이 결단하고 행하여 진노가 아닌 복을 쌓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조삼래 집사님 이제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많은 눈물과 아픔의 세월 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며 이 자리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저의 가문과 자녀 또한 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노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많은 질고가 있사오나 주님 이길 힘을 주시옵시고 싫어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증거하는 삶을 사는 귀한 권사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앞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섬기는 자들을 힘주기 위함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렸사오니 저들의 드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간절함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대로 저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건강과 앞날 저들의 소원들 위해 우리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 향한 자들이 기쁨으로 탄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이렇게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축복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을 더 사랑함,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길 소원하여 복을 받길 원하는 우리 하늘 소망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